그리스도민트 대요리 문답 107문입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했습니다. 암몬의 신 몰렉은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진 형상이 있지요.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깁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은 사람의 머리에 물고기 몸을 가졌지요. 세겜인은 바알 브릿을, 모압인은 바알 부올을,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 세복을 섬깁니다. 베니게와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숭배한 것이 황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집트 그리고 에게해 지역의 광범위하게 이 황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황소를 섬긴 것은 황소가 가진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길들지 않는 야수성, 강한 힘, 강한 생산 능력, 왕성한 활동이라고 하는 황소의 특성은 황소의 신이 그들을 풍요로 이끌 것으로 생각하게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당시 이방인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이방인 숭배의 공통점은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점이지요. 자기들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섬긴 것입니다. 기후가 열악한 곳은 기후를 관장하는 신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급한 곳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신을, 전쟁으로 여러 외압에 시달린 나라는 전쟁의 신을 만들어 섬긴 것이지요. 그들의 소원, 두려움, 문제를 해결할 신, 그 신을 섬김으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기도 하고 아리따운 처녀를 드리기도 한 것이지요. 자기 살겠다고 연약한 일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론이 새겨 만든 황금송아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더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이끌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겁을 먹은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요.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을 더디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아론은 그동안 자기가 본 신 중에 가장 유명한 황소의 신을 생각나고요.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을 가져오게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는 거죠. 그들의 불안은 사라지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좋아하지요. 3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지요. 그런 형식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지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성공과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이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 복이지요. 그러나 나를 위하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지요. 하나님은 섬기면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에서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생각하기에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때 그처럼 그렇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그 원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당신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 복 주시고 이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뜻과 바라시는 것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그 뜻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죠.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이었죠.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모르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방 선지자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살지만 심지어 서로를 찌르고 죽이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심판을 받지요. 광야에서 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진노만 사지요. 진노를 사고 그리고 그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말씀 없는 기도가 제일 무섭지만요. 기도 없는 말씀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하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저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찾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